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백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대한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또 위대한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또 위대한 백성을 살려면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계속 나누고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대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셔야 하며 확신에 찬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런 신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사실, 우리가 위대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대한 백성의 삶에 그 주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누리고 흘러보내는 바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주신 축복이며 이 민족에 주신 축복이고 또 이 나라에 주신 축복이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이 믿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실천해 나갈 때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꼭 찍어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꼭 찍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위대한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누려라. 그것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꼭 집어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사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특권이며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노예 생활했던 그 민족을 찍어서 그들에게 이 복을 주셨으니 특별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으로 느껴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을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있는 곳에 시내 광야에 거기 오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너희를 불러 내 보석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제사장의 고귀한 직책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많은 직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한 직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에 부른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라, 그렇게 부르신 지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제사장의 사명은, 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이 일은 고핫자손에게만 주신 특별한 또 이 지파의 이 가문의 축복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중보하는 사람,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그 제사장의 사명을 민족 전체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민족 전체가 모든 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게 만드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개인의 사명도 고귀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주신 사명이 너무나 고귀한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던 그 사명과 그리고 우리와는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 주셨고 제사장에는 제사장의 사명 주셨지만은 오늘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할렐루야, 아멘.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엄청나죠. 제사장의 사명도 고귀한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사명을 삼아 주신 축복이 뭐죠?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한 영혼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 자, 우리에게 주신 일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첫째가 뭐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민족의 제사장이라고 삼은 이유가 딱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지금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받게 해라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삶이라는 제사장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왜 영혼 구원이 위대한 일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 복음 전하는 저주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을 교회로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고 하나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끊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운명들이 천국으로 가는 운명이 바뀌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한 구원받은 영혼이고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은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일인 것이죠. 세 번째는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제자는 복음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고귀한 직책이요, 사명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닙니까? 세부적인 목표가 원래가 전도, 정착, 양육이잖아요.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는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는 일 이전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위대한 거죠. 지옥 가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원래 목표 가운데 두 번째가 여러분 정착이죠. 정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 공동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정착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새 가족 성교회를 만나서 사주 과정을 다 결쳐서 새 가족에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바로 한 가족, 새 가족을 한 가족으로 만들게
만들어주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새가족 섬김이고 그 일을 정착사역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정착사역이 전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되어 온 그 가족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단단하게 씌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새가족 섬김이고, 그리고 새가족 사역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 후에 새가족 소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박수치고 축복성 부르면서 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오늘 또 새신자가 등록했네, 새가족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담당 섬김이가 누군가 잘 도와주시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갖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섬기면, 새가족을 한 가족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은 새가족 섬김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새가족 섬김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셀 리드가 그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자로, 위대한 백성으로 다 똑같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새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돕는 일이 왜 중요한가? 자, 우리는 새가족을 한 가족으로 정착시키자면은 새가족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꼭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자, 여기에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숫자가 하나 더 불어날 수 있겠네, 이런 의미들을 많이 갖지만, 여러분, 물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그리고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새가족을 한 가족이 되게 돕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새가족이 복음을 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가족이 복음을 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가족을 한 가족으로 정착시키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죠. 자, 본문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의 말씀은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처음 교회.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죠?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모습이 궁금하죠? 그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먼저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믿는 사람, 지금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오는 믿는 사람이 누구죠? 이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친 일들 다시 한번 재복습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내가 승진하고 나면은 성령을 보내줄 건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리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 즉 부활의 정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한 곳에 있었던 약 500명 가운데 120명 정도가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막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한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았죠. 성경 말씀 보면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근데 어디서 모였을까요? 3,000명이 한꺼번에 모일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흩어져서 모였죠. 각각이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 가정에 함께 모였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한 20명 정도 모일 수 있었대요. 그래 한 20명씩 일어나요. 3,000명이 20명씩 나눠서 모였다라면 가정이 몇 가정이 모일까요? 아마 예루살렘 전체가 다 모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모였어요. 거기에 모여서 모인 자들이 뭐냐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는 건물에서 모인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구성 인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신도라 그랬죠. 믿는 자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하면, 믿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믿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즉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면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은 이 사망을 가져오는 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의 원죄잖아요. 이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들인 우리 여러분들과 다 미쳐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이 죄의 결과 죽음이 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저주는 죽음인데 두 가지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적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오늘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영혼이 나누어지는 것이면은,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 더 큰 문제죠. 이 죽음이 곧 죄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나 있는 자들은 모두가 죄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던 존재들이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누구를 믿게 되죠? 내 자신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냐면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고 마귀가 왕이 되어 거기에 끌려다니는, 마귀가 주인 되어 마귀가 시킨 대로 힘들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 바로 구원받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끊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으셔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은 영생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순간 우리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제는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받고 누리는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 할렐루야.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면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 여러분 흘러보는 이 복을 이제 우리는 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전도받아 온 새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풍성히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사람 구실을 하려고 해야 되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죠.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보살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교회에 오면은 좋기도 하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이번 주간에 좀 피곤하고 해서 예배 드리러 안 나왔네. 덕달같이 셀리더 전화 와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예배 나오세요. 그러죠?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기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런 얘기가 가잖아요. 귀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빈은 교회를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 하면은 어떤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어머니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으시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딱 보면은 좀 짜증나기도 하잖아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잔소리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나에게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잘 성장하라고 주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교회가 매일 잔소리하죠. 예배 나오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양회도 참석하세요. 자, 뭐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교회에 꼭 붙어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면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새가 성김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새 가족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이런 사역 이전에 바로 그 새 가족이 교회에 던던히 붙어서 모든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바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새 가족 성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새 가족 성김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새 가족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하면은 새 가족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도록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말씀이 초대교회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여러분?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나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교회와 내 삶의 영역은 분리된 존재. 직장, 가정, 교회는 교회 분리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바로 가정과 같고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함께 있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갖고 그리고 매일 모이고 그리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운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신 거예요.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데리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바로 공동체, 그것도 가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을까요? 왜 공동체 세웠을까요? 한 개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내가 혼자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 누리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꼭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에 소속시키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가족은 무엇을 가족이라고 합니까? 함께하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먹고 자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함께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영적 가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가족 같은 느낌이 없잖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 물론 서로에게 힘이 되지만은 그러나 가족 공동체가 하나로 힘이 딱 결성이 돼서 힘에서 그 가족에서 나오는 힘에는 제외돼 버리거든요. 가족은 함께하는 거죠. 늘 함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교회 하면은 건물이 연상이 되잖아요. 교회 하면은 우리도 여기 권선동에 있는 과거거리 입구에 있는 이 건물을 생각하면서 베드비전교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름받았다라는 뜻이고요. 부름받았다. 어디서 부름받냐면은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전에 나의 주인이었던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전 주인을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떠나간 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것도 멀리 떨어진 것도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그 조폭이 좀 괴가청선해서 나는 이제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조폭sek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원래 소속되어 있던 그 조폭들 가만히 있습니까? 매일 찾아와서 괴롭힌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전 주인인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하더만, 그러나 이 마귀라는 존재는 워낙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냥 마귀가 싸우면 백전백패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무장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죠. 함께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 할렐루야 하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상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지만은 다 함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렇게 혼자서 그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리상 스스로 혼자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 단지 와서 예배드린 장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든든히 서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명의 힘과 두 명의 힘이 다르듯이 여럿이 힘을 합하게 되면 강한 힘이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연합의 힘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또 모임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나오는 힘은 개인의 힘 이상의 힘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 힘들이 다 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의 힘을 합하면 더 강해지죠.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세 사람보다 네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도 보면 그래요.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이렇게 세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자기는 화가 있을 것이라까지. 혼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치명적으로 부상을 입으면 세워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 중상을 입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연합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교회는 연합된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뭘까요? 화를 당한다는 말이 뭘까요? 독불장군으로서 큰일 못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 뭔 일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연합해야 된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동물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힘이 약한 그런 동물들은 항상 떼로 지어서 무리로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힘이 없더라도 떼를 지어 무리를 지으니까 맹수들이 공격을 못하더라고. 사자도 공격을 못하는데, 근데 그 중에 만약에 한 마리가 어쩌다 잘못해서 탈락이 되었어요.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공격 타겟가 되어서 먹잇감이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있어도 힘이 있게 하지만, 그러나 마귀와 세상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세우셔서 거기에 일원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함께 힘을 합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 이름 줬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영적인 그런 그 의미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 사람의 이 몸을 비유해서 교회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우리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 이 지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가 돼요. 지체가 뭡니까, 여러분? 지체는 우리 몸을 이루는 각각의 하나의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체는 우리 몸 안에는 모든 지체들이 연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 몸을 이루잖아요. 손가락, 눈, 발, 다 이런 것들이 지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뭐냐면 각각 지체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교회에는 이 사람 몸에는 머리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딱 그 답들이 나오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을 이루는 각각 지체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머리는 몸을 통제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우리 지체는 그에 따라서 순종을 하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 몸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죠? 이 교회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가정, 직장, 또 사업장, 세상, 이거 살잖아요. 그곳에서 오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일을 실행해 나가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세워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사업장이 변화가 되고, 직장이 변화되며 우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해 나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늘을 확장시켜 나가면 그곳에 영생을 얻는 자들이 일으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리는 복으로 하나님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구원자 주인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니,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었으니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그 통치를 받은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어디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직장이요, 내 사업장이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영역인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세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냥 단순히 여기 앉은 자리에 한 명을 채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족이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연합체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안에는 그냥 이전에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는 공동체 교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죠? 한 세 가족을 한 가족으로 만드는 일에서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인가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가 세 가족을 복음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 가족을 한 가족 되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가족을 한 가족 되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세 가족을 그리스도 몸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의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루는 지체가 있죠. 우리 손, 발, 눈 뭐 등등 이런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각각 개체로서의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몸 안에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복싱 선수가 이 왼손 번째가 엄청 강한 거 한 대 맞으면 그냥 탁 KO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싱 선수의 발이 너무 늦은 거예요. 발이 제대로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강한 펀치력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맞아서 KO 된다. 같이 발과 손이 연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죠. 축구 선수가 발기량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만약 이 축구 선수 눈이 막 흐려요, 잘 보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기량을 가지고 골을 자기 골대에다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연합되지 못하면은 무용지물이라. 강한 힘은 모든 지체들이 연합되어 하나가 됐을 때 나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죠. 지체를 몸에 연결해 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이 팔을 몸에 연결해 주는 것이 여기 관절이잖아요. 이게 각 마디, 그리고 관절이에요. 마디와 관절이 없으면 이 지체는, 이 손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관절이 건강을 해야 합니다. 마디와 관절이 또 재구시를 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의 운동선수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관절이라 그러잖아요. 발목 관절, 손관절, 이런 관절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세 가족을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이 관절 역할을 하는 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성령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그러면 세 가족을 한 가족이 되게 하죠? 이 관절 역할을 하죠? 마디 역할을 합니까? 우리 세 가족이 오시면은 기존 우리 성기미들이 꼭 세 번 식사 대접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밥 세 번 사주는 일로 우리가 세 가족이 한 가족 되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세 가족을 한 가족으로 만드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가 세 가족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다 녹이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건 없는 사랑, 대가 바라지 않는 사랑, 생명 던지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새 가족을 섬기고 도우고 보살피면은 분명히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누리고 교회 가족이 되고 연합된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브라함의 복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는 그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세운다라고 했어요. 그것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가족을 섬기게 되면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에 어떤 레벨이 차게 되면은 스스로가 세워져 간다.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 아기들이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만은 어느 때가 되게 되면 스스로 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성장한 이가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역사가 함께 따르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다른 새 가족을 섬기는 이 역사도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려 나가는 축복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모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는 바로 한 사람을 잘 섬겨서 그 사람 때문에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그 섬긴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만든 정말 복된 사람이었어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는 별명이었어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 덕을 이렇게 잘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예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바나바라고 되거든. 사도행전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을 바울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였거든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초저녁으로 만나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 진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서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우리 성기미들이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엄청난 큰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에 밖에 있을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큰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얼마나 큰 일을 한 거 알 수 있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대형교회 둘이가 함께 공동 목회를 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불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내가 새 가족을 한 가족으로 만든 일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숫자를 증가시키는 그 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새 가족을 한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가족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강한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육번성 충만충만 다스리는 아브라함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렇게 만들어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것, 바로 세 가족을 한 가족으로 만드는 이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요? 그래서 이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글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카타콤이나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용광로와 같았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모두가 사랑으로 녹아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뒤에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누가 어떤 분이 데리고 왔든 스스로 왔든 간에 하나님은 그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이 냉장고 같이 차가운 곳이 됐다면 그 차가움을 느끼고 금방 문을 닫고 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곳이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들어와서 그것을 사랑해서 함께 용해되어서 녹아졌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의 본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 발을 딛는 순간, 새 가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 새 가족이 복음을 누리며 교회 가족 공주가 되게 하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이 결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신 특권이며 그리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삶은 위대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오늘 내가 섬긴 이 새 가족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또 위대한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삶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해야만이 이 제한 없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우리 모두가 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바울같이 세워가는 이 놀라운 새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힘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매일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시다.